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돌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장이 이드로에게 가서 그 허락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장이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한다고, 거기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이 애굽에 있는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러 간다고 하면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갔다 오라는 또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사실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가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애굽까지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국까지 갔다 오는 게 뭐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갈 태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 가운데 애국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순적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처음에 발걸음을 뛸 때는 하나님께서 순적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이 모세도 그래서 이제 이 첫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한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 감사함으로 간직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장인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매어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던 자가 다 죽었다는 말로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막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가는 모세를 격려해 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그 자기 지팡이를 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쥐고 그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실 감당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또 앞날에 일어날 일도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잘 얘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보면 보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전하는 말을 분명히 밝히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기적이 없다면 애굽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그냥 와서 하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변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굽 왕을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어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이런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십자가의 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애굽 왕과 애굽을 심판하여 그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참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말씀인데, 이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악행을 많이 저지른 애굽 왕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잖아요. 근데 애굽 왕의 상황이 꼭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난 아기 중에서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아주 잔인한 일들을 하잖아요. 생명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애굽 왕이 도를 넘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가 또 어떤 것이었냐면 인신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사예요. 그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많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거기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순탄한 길을 주셔서 모세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좀 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고, 모세가 죽을 위기가 처하게 되니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키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십보라가 이 목숨이 위태로운 모세를 살리고자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십보라가 아마도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대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십보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큰 아들이 할례를 받는 거 보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였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녀들은 그 민족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길을 가던 중에 모세가 이 십보라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마 모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가면 애굽 왕을 만날 것이고,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아마 십보라에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 헤어져 있던 가족들 보려고 하는 줄 알고 애굽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하겠다는 일을 들으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십보라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겠죠. 그 애굽의 바로 왕하고 다툰다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십보라가 이 모세가 하는 일에 흔쾌히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침상에 누워서 길을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서 십보라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다가 큰 일을 치르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알아 누워 있던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의 선택을 보시고 모세를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모세가 이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남편이라는 단어는 이 할례를 통해서 흘린 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어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남편이라는 단어는 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탄이라는 단어는 새신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남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피값을 치르고 내가 남편을 다시 얻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보라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가 정말 새로 얻은 남편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는 나왔지 않지만 이 모세의 사명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다시금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세의 사명을 다 듣고 나서 그곳에 온 가족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야 시보라와 두 아들이 모세에게 다시 합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셔가지고 모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고로 가는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먼저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형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이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준비하여 주셔서 모세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세요. 모세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모세와 아론은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신 그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는 백성들이 모세를 다 배척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들의 호의도 얻게 하시고 형 아론의 도움도 받게 하시고 백성들의 지지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집안 전체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데 이 집안을 내가 전도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담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혼자서 이 무슨 일을 하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우리 집안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같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안에 가장 독한 분이 계셨대요. 그것도 불교를 아주 독하게 믿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아프시면서 예수 믿게 되셨대요. 그리고 그 독한 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얘기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하는 이들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기도응답 받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각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상하고 깨어진 자들은 회오지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히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아프고 상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씨름하고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같이 그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고 상한 것들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